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한 바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한 바로 규정입니다. 율법의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먼저 여호와의 총회가 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회 그러면 회의를 하여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모임을 우리는 총회라고 말을 하죠. 뭐 회사에서는 뭐 주주총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이 총회에서는 9월 달이 되면 이제 총회가 있죠. 뭐 어쨌든 뭐 주주총회든지 또 어떤 총회든지 뭐 우리 교회 같으면 공동의회가 또 총회라는 그 별칭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모임이 총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총회, 그건 무엇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을 좀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회 날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총회 날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바로 시내 산 밑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이게 하는 자들의 모임이 총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러 모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뭐냐면 총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모이게 하신 모임, 바로 그것이 바로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총회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애굽은 세상을 바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한 모임, 바로 그것이 바로 총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우리 한국 말로는 뭐냐면 교회이죠. 교회. 그러니까 총회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인데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불러 모이게 하신 모임, 이게 바로 총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 밤 이렇게 모였어요. 이 모임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셔요. 또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여러분이 모이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을 그 세상 속에서 불러서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총회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총회에 모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총회인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 내 결정으로 참석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모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여러분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여해서 함께 살아준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바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늘 참석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홀로 된 인생이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예배,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는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총 6부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고환이 상한 자, 두 번째는 음경이 잘린 자, 세 번째는 사생자, 네 번째는 암몬과 모압 사람, 그렇죠.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참석은 못하지만 후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이렇게 바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환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환이 상한 자라는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고환이 상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환이 상한 자지요. 여러분, 고환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씨를 생산하는 여러분 기능을 하는 것이 여러분 고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환이 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자예요. 생명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 보면 죽는 것이 정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 이게 뭐냐면 고환이 상한 자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경이 잘린 자도 나옵니다. 음경이 잘린 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음경이 잘린 자는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되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가운데 신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신체 일부를 훼손함으로써 그 우상에게 바로 헌신을 보여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음경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우상에게 바로 충성을 보이는 것이죠. 우상에게 헌신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곧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라는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환이 잘린 자나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사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음경이 잘린 자는 후천적으로 이제 생명의 씨가 없는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환이 없는 자나 음경을 자른 자나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의 씨가 없어요. 다음 때를 이을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은 자신들이 이 땅에 살 때뿐인 것이죠. 살 때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생명의 대를 이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걸 의미하는데 아담의 후손,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대를 이을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고환이 상한 자며 음경이 잘린 자, 곧 고자 같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살아있지만 사망당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지요. 우리는 당장은 죽지만 죽는 이유가 둘째 사망,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만 아담의 후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히 죽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죽음을 죽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 가문도 끝나고 나의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고환이 상한 사람이고 음경이 잘린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너희들은 지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있어. 이걸 지금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3장은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뛰어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마른 나무는 뭡니까? 죽어가는 나무죠. 땔감밖에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자는요, 마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의 운명은 딱 정해져 있죠. 뭡니까? 땔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그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자는 끊어지는 것이죠. 끊어지는 거죠. 잠시 여러분 아침나절의 안개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햇볕만 쫙 쬐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들에 피어 있는 잡초와 같은 것이죠. 굉장히 멋진 꽃을 피우지만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내 꽃은 떨어지고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자의 인생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의 씨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 굳게 잡은 고자들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고자 같은 자입니다. 마른 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대접을 받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담의 후손인 고자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끝나는 자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았죠. 그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마른 나무 고자처럼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아담의 후손인 비록 우리가 고자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후손들은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와 같아요. 바로 생명을 잉태할 생명의 씨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 안에,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게 된 거죠?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나무처럼 여러분 땔감으로 그 인생, 그 운명이 끝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생명이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 행사를 인정하는 바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미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생명을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성전 삼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는 영광을 가진 자가 바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너희도 똑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너희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만 뭐 복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안에 바로 시들지 않는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망해도 망하지 않는 생명, 썩어도 썩지 않는 생명, 부활 생명,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갖고 찬송이 그날따라 은혜도 안 되고 뭐 대표 기도하신 분도 엉망이고 설교는 말할 것도 없이 앞뒤도 안 맞은 것 같고 그냥 잠만 펄펄 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오늘 예배 죽 썼어, F학점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분 계실란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다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설령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이 만족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 자체가 여호와의 총회예요. 예배 자체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너는 고자가 아니야, 너는 음경이 잘린 자가 아니야, 너는 죽어버리면 없어질 마른 나무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자야.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늘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이사야 말씀이 이제 이 현저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이라는 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가 이루신 구원이 각 사람에게 또 각 나라에게 각 민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각 사람 가운데 뛰어들어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도시에 뛰어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가정에 뛰어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병든 자에게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뛰어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가 왔어요? 네시가 왔어요. 네시는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생명, 인태할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아무리 그 육신을 가지고 있어 영광스럽게 살아도요, 물려줄 그 후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네시입니다.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내려가지요. 돌아가는 수레 타고 내려가는데 뭘 봅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이사야 글인데 이사야 53장을 그가 읽고 있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이랬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건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이 없는 자가 바로 생명인 복음을 그가 영접하게 돼요. 복음을 영접해요. 그리고는 그는 기쁘게 에디 앞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가요, 생명의 주가 그의 인생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에디오피아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로 인하여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래요. 1970년에 에디오피아가 공산화가 되기 전까지 에디오피아는 거의 2000년 가까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진주가 어디였냐면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유럽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와 이 아프리카 나라가 싸워가지고 유일하게 여러분 유럽 군대를 이긴 아프리카 여러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바로 이탈리아의 무소린 군대하고 전쟁해가지고 아주 개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1950년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것도요 황제를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를 여러분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여러분 공산화를 막은 참 고마운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하지만 이디오피아가 1970년대에 하나님을 버리죠. 공산화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리카의 기하기근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내시가 생명이 없는 자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자 그 생명을 가지고 가서 영적 생명을 막 낳은 거예요. 낳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못 낳았지만 영적인 생명을 막 수천 명 수만 명. 그 이디오피아가 그냥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 강성한 나라였다고. 근데 하나님을 쫓아내버리자 그 나라가 기아와 기근에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은 강한 겁니다. 예수 생명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한 국가가 한 내시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 생명을 모시니까 육신적으로는 그의 후손이 없지요. 하지만 예수 생명을 모시니까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적인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뭔지도 몰라.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예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하게 예수 생명을 한구탱이에 몰아 집어넣어 놓고 여전히 내 육신이 펄펄해 갖고 내 육신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못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 생명, 사망을 이긴 그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충만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생자. 이 사생자는요, 그 아버지가 없는 자를 사생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요, 그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요. 당시에는 두 가지 경로에서 사생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첫 번째는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땅의 신인데, 하늘 신과 땅의 신이 만나 성관계를 풍성히 하면 비가 넉넉하게 와서 풍년이 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 의식을 그들이 했는데, 그 제사 의식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제사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썼던 게 뭐냐면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그 신당에 잔뜩 있어요. 이게 창기들이죠. 그런데 여사제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신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이 신녀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남자를 상대하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산당이 있는 곳을 유물을 이렇게 파보면 거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그 아이들,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의 유골이 엄청 발견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요. 그냥 죽여. 죽이는 거죠. 그런데 다 죽이지 못하지요. 간혹 가다 보면 살아남는 애들이 있겠죠. 그럼 이 아이들은 사생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은 무슨 의미의 말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사생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가나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부정한,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결혼 꼭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가 나와요. 애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죽여버려요.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방인 취급을.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 이방인 취급을 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족속 사이에 바로 태어나 사생아가 돼버린, 여러분 부모가 죄진 거지 얘가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생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생아, 이방인 취급을 받은 사생아들을 향해서 약속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사 안에 올라오도 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도 돼, 그리고는 기도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상 다른 종교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뭐냐?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 7장에서도 악한 부모라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죠. 아버지가 없어요. 부모가 우상 숭배자들이어 가지고 아버지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 니들이 만약에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네 아버지 돼줄게, 말씀하는 거죠.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다, 다 내가 네 아버지 돼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는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인생을 우리 다 못 삽니다. 그렇죠? 사실 아버지가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인생은 다 여러분 책임져 주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이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도 돼. 너는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고 불러도 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놀라운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자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지. 네가 고자 아니다고? 아니야, 고자인데 네가 들어왔잖아. 너 사생아 아니야? 근데 사생아인데 들어왔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으로 예수님으로 네가 들어왔잖아. 그러므로 너 감사해. 너는 네 인생을 자랑해도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돼. 네 인생에 대해서 너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담대해도 돼. 지금 이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의기소침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자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주여 예수만 의지하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처지가 있을지라도 예수만 붙잡고 나가면 난 늘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자랑, 그 담대함,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마른 나무처럼 기껏 살아봤자 80년 90년 살다가 죽어버릴 목숨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주여 이 기쁨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안이 상한 자고 또 음경이 잘린 자 같은 마른 나무 같은 인생이고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갖지 못한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을 주어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썩지 아니하는 생명, 망하지 아니하는 생명, 영광스럽게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인생,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아버지에 의하여 책임을 아버지가 져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처럼 영원한 생명을 인태하지 못하는 잠시 있다 죽어버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에 불과합니다. 아침나절의 안개처럼 굉장한 것 같지만 이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죽어도 죽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썩어도 썩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겨울도 좋고 여름도 좋고 태풍이 불어도 좋고 비바람 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이대하고 또 이대하니 어떤 상황 어떤 철에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생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책임을 져주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 자들입니다. 주여, 이 기쁨, 이 자랑, 이 담대함, 이 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춤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